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종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신 이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늘상 했던 말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앉혀놓거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시작은 반인가요? 그래서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상에 설립하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겠고 중간에 이제 20대나 30대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 교회를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기관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을 갖다 대면 그는 큰일 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이 말이 세상의 관점에 적합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다, 참된 교회다, 이런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의 표현을 좋은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이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좋은 것과 참된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것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지 좋은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옳은 것을 향하여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좋은 것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철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좋은 것이 뭐냐, 좀 더 이제 철학적 용어를 말하면 선이 뭐냐라는 것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선이란 행복이죠. 행복이라는 것, 모든 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각기 개성이 다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지만 너에게는 싫다, 나에게는 싫지만 너에게는 좋다, 이러한 다양한 그 선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맞출 겁니까? 좋다라고 하는 말, 안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얼마나 일시적이고 얼마나 지극히 이기적인지. 좋은 교회,
어느 기준에 삼아서 좋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좋은 거겠죠. 만약에 교회에 대한 바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탄의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지체와 같습니다.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일본 말처럼 오야봉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모여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거기에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들어올 겁니다. 왜? 지 눈에 좋은 것을 찾다가 아니면은 그리고 도피처로 삼아서 교회에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여기에 개척하게 될 때에 그때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CBS 방송. 그래서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교회사 아카데미를 이제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호기심과 배우고 싶은 여러 욕심을 가지거나 그리고 또는 아니면 의욕을 가져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신들의 개성이 있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 구미에 교회는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자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틀리면 우리 흔히 한 말 취아뿌리를 그냥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디다가 교회에 와서 그따위 짓들을 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말씀처럼 내가 토해 버릴 것이다. 좋은 교회와 싫은 교회를 찾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기분 좋으면 간이라도 내준다고 거북이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싫으면 모든 것을 반이성적이라도 다 행동을 합니다. 어디다가 그따위 짓들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는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은 받은 자입니까? 이거는 앞지도 맞지도 않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니는 놈들이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답니다. 그래, 교회 기준이 뭔데? 네가 말하는 교회의 기준이 뭐야? 지혜에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지 취향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데 가는 겁니다.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 글 그대로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자인지 그렇지 않는 자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에, 그러면 교회당에 와서 그것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주된 목적은 우리가 7교회를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내용상으로 본다면 7가지 나누어져 있죠. 뭐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우리가 7교회가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어서 나옵니다. 사실상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류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그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네 번째로 그 교회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너 고쳐야 한다. 여섯 번째는 경고를 내립니다. 마지막에는 약속을 합니다. 항상 그 의미들을 다 7개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 수정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교회의 역할은 선도 센터도 아닙니다. 선교 센터도 아닙니다. 노래 부르는 집단들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지 교회의 역할이 일하는 것과 교회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어린 놈들은 지 친구 따라갑니다. 그 친구가 저기 있으니까 가고 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도를 해서 이게 앉혀놓으면 될 거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무슨 당으로 여깁니다. 교회 당. 교회를 담당해라고 하면서 신학생들을 훈련시켜 놓아봤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뭐 3년 배워가지고 30년 우람 먹는데 그건 도둑놈들이죠. 3년 배우고 뭐 혼자 뭐 성경 읽고 뭐 설교하기 바쁜데 뭐 수요일날 설교, 주일날 설교, 새벽기도 설교, 금요일도 설교 이렇게 하려면 진짜 바쁘거든요. 한 1년이나 2년 정도 하고 나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한 80%뭐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통계로 볼 때 7, 80%는 거의 표절입니다. 표절 안 하는 놈이 거의 없습니다. 3년 배운 놈이 3년 또 제대로 배우겠나마는 그런 놈이 뭘 머릿속에서 담아가지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성경 누구든지 다 펴면 다 말해주는 성경 어디서 찾아냅니까? 이런 사기꾼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가 무슨 시청과 교회 가는 데인가?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 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7개 교회, 7 형태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죠. 뭐 적게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발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가깝게 있고 에베소 교회에서 한 160마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마
그 김천 정도까지 갈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멀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상업 지역이고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대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상업 지역에서 아주 부유한 동네입니다. 르네상스가 시작한 도시가 시에나인데 아마 몇 년 전에 시에나를 저와 함께 가본 사람들은 알지만 고대가 아니고 중세의 그 로마의 모습이 잘 보관된 그 가운데 하나가 시에나입니다. 베네치아에서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투스카니 지역에 배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지역이 그 강도에서 있는 그 시에나입니다. 근데 시에나에 한번 흑사병이 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플로렌스, 영어로는 플로렌스다, 프렌체로 이제 사람들이 상업 지역을 옮겨서 시에나는 이제 점점 쇠퇴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렌체가 중세에 뜨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가 시에나처럼 발전했다가 한번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은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천과 같이 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항상 고대 도시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있고 이게 참 아름답죠. 그래서 발전하는 도시마다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토네이도가 일어나다가도 강이 있으면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합니다. 온도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이 없으면 이제 뭐 사막과 같은 데는 계속해서 이 그 토네이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거기에서 토네이도는 멈추고 맙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토네이도가 한번 불었는데 시카고에는 미시간 호수라고 아주 큰 게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남한 땅덩어리가 들어갈 만한 그러한 호수의 크기입니다. 뭐 호수라고 해야 될지 바다 같은 느낌입니다. 파도가 치니까 백사장도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남쪽에서부터 미시시피에서부터 이렇게 미조리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시카고 와서 스탑해 버립니다. 그만큼 이 강과 호수 있는 것은 뭐 전경도 그렇지만 참 보기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탄불, 지금이 이스탄불이지만 그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이스탄불로 옮겨놓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고 이제 물 공급을 위해서 70km 멀리 떨어진 데서 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을 공급하는 그렇게 되어지고 지금도 물 저장소가 있죠. 그래서 물이 풍부한 곳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들을 갖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부유하고 씀씀이가 좋고 풍부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남아도는 뭐 쉽게 말해 잘 나가는 우리 같으면 떠는 도시, 강남처럼 떠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도시에 대하여 이제 14절에 두 번째로 누가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지를 밝힙니다. 세 가지로 밝히는데 하나는 아멘이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요,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밑에 여기 각주는 없구만. 이제 이사야
65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65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첫 번째로 하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 이런 그 언약의 하나님, 이런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공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결국은 상대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실하지도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의 근본이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이제 번역이 아주 잘 된 겁니다. 본래는 이제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지배자다. 창조 피조물을 지배하시는,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7 금초대 사이에 금관을 쓰시고 이러한 그 신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극히 인간적이신 그러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7 교회 가운데 마지막 그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신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성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두 본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 7가지 전체를 우리가 다 이제 읽어야 이제 실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인데, 아무튼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 중보자께서 진실하시고 충성되시고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지금 역할을 지금 되새기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제대로 다녀라. 마치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잠깐 밖에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셉니다. 어지간한 교회처럼 그냥 왔다가 가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그냥 예배 달랑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늦게까지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교회 앉혀놓으면 사람들이 훈련받고 되겠지. 근데 그거 저의 실수였습니다. 다 저 같은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이 분명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 습성과 이 관행이 너무나도 지저분했습니다.
이거는 윗아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질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세는 아예 없고 교회가 무엇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뭐 소문은 들었겠죠. 뭐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거나 뭐 어떤 책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성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바라보고 주로 교회에 오잖아요. 이거 뭐 상가 이게 뭐 30평밖에 안 되네. 이거 보고 온 사람은 여기 없을 거라고. 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왔다. 그 와야 할 이유도 없죠. 뭐 교회 뭐 옆에 뭐 근사한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지 굳이 여기에 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여기 앉혀놓으면 사람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 2년 지나면 좀 바뀌어졌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안 바뀌어집니다. 밖에서 사는 세월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 고질병이 안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 오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데 다니십시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와야 됩니다. 라는 말까지 하게 되어진 겁니다. 무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대학교나 학교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1학년 때 학생들이 긴장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4년을 계속해서 하거나 3년을 지속해서 하는 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학년 정도, 3학년 2학기 되면은 이제 졸업할 때 됐는데 누가 졸업을 시키나? 너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제 내가 뭐 했지 지금까지? 실컷 놀고 있다가 이제 졸업을 하려니까 뭐 직장은 가져야 되는 뭐 대학원 갈까? 그러면 투감이나 대학원 간답니다. 지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돈 빼가지고 가는 놈들. 그 대학원 졸업해서 뭐 할 건데 그러면?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배우고는 또 많은 걸 배웠어. 그러니까 그 노동을 하려니까 이게 또 안 됩니다. 이제 이게 또 배우기에 뭐 머리에 든 게 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다양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결국 살아남아 가지고 제대로 돼서 나가는 놈은 90명 대학생들 90명 가운데서 제대로 된 놈은 10%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카리큘럼이 있는 학교도 그 정도라면 카리큘럼도 없고 교회에 뭐 들어가 들락날락하는 거 지 마음대로 있잖아요. 안 오면 안 오고 되면 되고 어디다가 대먹여진 새끼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상버릇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어른도 없습니다. 교회는 뭐 1% 살아남을까요? 15,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강의해 보니까 자기들도 그러더라고. 여기 15,000명 뭐 온다고 이렇게 개소가 되는데 실제로 교회에 뭐 기도회를 하고 교회에 적극적인 일을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한 400~500명밖에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헛수죠. 400명 같으면 그게 몇 %입니까? 아마 그나마도 다행이죠. 그래 어중이 떠중이들이 교회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8, 90%는 헛수입니다. 왜 교회를 가야만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은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라는 것을 7가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심판자이냐? 주권자이냐?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냐?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냐? 그러한 7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무엇을 아느냐를 지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세 번째 이야기인데 내가 너를 안다. 그분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평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거다. 우리 스스로에게 보면 됩니다. 나는 뜨거운 겁니까? 차가운 겁니까? 미지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살자. 그래서 나는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또 차가운 냉정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중간을 아마 지키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뜨겁다라고 하는 말과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을 걸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어떤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자신을 향하여 분해야만 하는지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하고 냉정할 때는 아주 냉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뜨거워야 하는가? 항상 차가워야만 하는가?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은 죽은 분입니다만은 제 친척 가운데서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이제 그분들의 집을 방문하면 저희 집은 단칸방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단칸방에서 5자 방에서 사니까 우리는 참 가난했죠.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좀 지체도 높은 그런 친척들이 있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의사이신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매우 뜨거워요. 근데 찬송을 부를 때 막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래서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은성아, 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박수를 치지 말아야 되지? 이게 몸에도 좋은 거야. 이게 박수를 치면 이게 두 손이 이렇게 되어지면 피도 순환도 잘 되고 또 찬송도 부르고 흥겹고 찬송은 즐겁게 불러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을 아직도 반세기가 지나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차가울 때 뜨겁고 뜨거울 때 차가운 게 문제죠. 언제 뜨거워야 될까? 언제 차가워야 될까? 이게 없습니다. 열심을 낼 때는 언제고 그리고 언제는 기분 나빠가지고 차가워지는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달릴 때는 끊임없이 달려야 되고 어떨 때는 쉴 때는 정말 휴식을 위해서 조금 쉬다가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뛰어야 되는 그런 것. 만약에 너 그렇지 않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른다면 내가 토해버릴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금 하는 겁니다. 너는 뜨거우냐? 아니면 차가우냐?
이게 헷갈리느냐 이게. 아니면 너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이제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부요하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상급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쉽게 말해 뜨거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쁩니다. 어떻게 본다면 중생되지 않은 자, 유기된 자, 어떤 학자들은 유기된 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자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반신반의하는 자, 저는 거기에서 반신반의라는 게 뭐 있나, 그게 뭘 믿고 뭘 안 믿는 게 있겠나. 저는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 하지 않은 자, 저는 그렇게 규명합니다. 근데 이게 중생되지 못했는데 중생된 척 한다든지 뭐 어쨌든 중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배돼지가 이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게 점점 심해져 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풀리잖아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뭐 하나님이 눈이 멀었나,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하나님이 뭐 말을 못하나, 내가 잘못하면 말해봐라. 간때이가 쳐부어도 보통 쳐부은 게 아닌 겁니다.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부모가 그따위 짓을 할 거라 이 말입니다. 몸에 열이 내려가면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무슨 뭐 여러 음식을 먹거나 옷을 둘러 입을 줄은 알아요. 그러면 더울 때는 찬 음식을 먹어서 온기를 내리게 할 줄은 알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몸뚱아리는 그렇게 할 줄 아나? 영적인 상태는 내가 너무 좀 지나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절제할 필요도 있겠다. 내가 지금 이 절제가 너무 기온이 내려가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이게 뭐 한 번 두 번 뒤지 이게 이제 계속 가네.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탐사관 동안에 2주간 동안 새벽기도 좀 잠 좀 실컷 자자. 그래서 잠 실컷 자는 놈들이 많았겠죠. 한 주, 2주 이제 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짜 또 시작하네 이게. 그따위 짓들을 하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더러운 새끼들. 세상의 용어도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몸뚱아리도 계속해서 서면 무릎이 안 아프지만 이게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일은 간헐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못하는 거죠. 영적 훈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더 심하게 욕설을 퍼부어야 됩니까? 욕설을 들어도 이제는 감이 안 오지. 감각이 없을 거라고. 왜? 이미 강경화증이 왔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풀리니까. 이거는 차가운 겁니다. 아주 냉랭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돌토리에서 1장 16항을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에서 정한 수단을 성실하게 행하면 중생의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권면하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안 해요.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나중에 다 상실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겠지. 그래서 주님이 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부하고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나는 벌거벗지도 않았고 자기 자하와 자찬이 아주 심합니다. 이거는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 이에 대하여 다섯 번째로 18절에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너 부요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은 죄 용서를 받으라는 칭의를 지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너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냐, 내가 가난하지 않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가련하지 않고 나는 눈물지 않고 나는 벌거벗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 사회에서도 존경받는데, 나도 뭐 장관상을 받아보고 나도 그래도 괜찮게 나는 사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인정에 대한 대가는 나는 받고 있고 칭찬 듣고, 주님이 경고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는 죄인인 것을 아느냐? 너는 어렵다 여김을 받았느냐? 그리고 안약을 받아라. 안약을 발라라. 제대로 봐라. 네 옷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한 열흘 동안에 제가 2주간 탐사하고 잠깐 왔을 때도 그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몸이 느낍니다. 내 몸이 지금 뭔가 이 한 2주간 동안에 운동을 하지 않기에 내 몸이 이렇게 제 스스로가 이렇게 몸이 좀 고장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몸뚱아리는 한 3일 지나고 나면 근육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상태는 어떨 것 같았습니까? 모를 정도로 서서히 잠식됩니다. 그래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안 하고 싫고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그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기 변호, 자기 방어, 이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것에 대하여 사람이 가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너가 교회를 다녔던 구원함을 받은 자는 맞는 것이냐? 너 중생의 경험은 있느냐? 아니면 중생 경험을 하고자 하여 교회를 온 것이냐?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세계 훈련시키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서 징계는 훈련을 말합니다. 너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오늘은 제가 바지를 바꿔 입고 왔지만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골든 바지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아마 제가 즐겨 입고 지금도 즐겨 입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미국에서 샀던 옷인데 이게 뭐 계속 빨고 오래 한 20년 이상 입다 보니까 이게 밴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여지기도 하고 맞추기도 하는 그런 건데 이게 늘어져 가지고 지금은 뭐 이게 뭐 무슨 꼭 그 바지 저고리 입는 것 같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때마다 그럽니다. 바지야 고맙다. 네가 20년 이상을 나를 덮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지만 네가 떨어질 때까지는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거다. 이거 좀 우스개 같은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제 바지를 제가 입곤 합니다. 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21절에 내 보좌와 함께, 이거는 1차적으로는 성찬식을 말합니다. 교제를 말하죠. 영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아마 한없이 눈물을 흘릴 겁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니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보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마치 돌보지 않은 산소에 가서 자식이 엎드려서 그 산소에 묻혀 있는 부모를 향하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일에 바쁘다 보니 정말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마치 그런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우리 각자 무엇을 알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떤 자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경고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뭐 좋고 안 좋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양의 교회, 이제 뭐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뭐 미국 교회는 뭐 그런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들이 있고, 이제 미국 교회는 오순절 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교회들마다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교회는 뭐 100년 넘어서 그렇겠지만 교회당 하나 달랑 있고, 또 나머지는 이제 무덤으로 쓰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교회도 180년 된 교회인데 주차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무덤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근데 교회당 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은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주차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교제에는 저녁 예배가 있기 전에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식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녁 예배에 모인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교회가 식당이 필요했을까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도,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식당이 없었습니다. 왜? 저녁에 모였으니까. 교회에서 밥 먹어야 할 이유가. 저는 교회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인데, 저는 배를 꼴꼴 이렇게 굶으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새벽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지만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주로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워낙 이제 교회 하루 종일 이렇게 여러 일들을 하는 사이다 보니까 저녁을 이렇게 특별히 마련해줘서 청년 몇 사람이 저녁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을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 찬양대하고 교사 모임 끝나면은 점심때인데 점심을 못 먹으니까 그냥 지내고.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식당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됐죠. 왜? 성도의 교제라는 민명 아래 밥 먹고 헤어지자라는 겁니다. 밥 먹는 이유가 뭐죠? 교회와가 만약에 새로운 교회처럼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오후에 공부를 위해서 밥을 먹는다면 이해는이라도 하지만, 식당이 있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뭐 교회들마다 이유는 있겠지만 교회에 해야 할 역할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교회를 다녀서 어떤 습관을 몸에 배있는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에 맞는, 이것이 역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 않는다면 이건 바른 교회는 아니겠지. 자신의 개성, 아무 소용을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안 배우려고 한다면 새로운 교회 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새로운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있는 겁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나 사대 교회나 우리가 앞에서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두아디라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를 보시면서 그것에 새로운 교회가 어긋나다면
이는 교회가 아니고 이는 동아리 모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확신한 일에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싹군이겠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하여 비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열 겁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실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라면 오늘의 말씀처럼 징계를 받아서 단단하게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훈련시키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번에 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뭐 자동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한데, 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근성으로 다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 가난한 백성이에요. 나서 가난한 백성이 뭔가 가난한 것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정착을 하지 못한 사람, 우리 다 여기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참 한편으로는 불쌍했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요, 따라갈 용기도 없고요. 그저 이렇게 그냥 괜찮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런 어떠한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러니 그렇다고 딱 뛰어들면 또 못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맴맴 돌고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하죠. 그 숱한 세월을 나중에 얼마나 되갚아야만 할 건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비밀이신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허약해서 세상의 풍파는 너무나도 세고 끊임없고 각양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심지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과 같이 자칫하여 발이 꺾어질 수도 있고 잘못 걸어서 뼈가 부서질 수도 있는 이 세상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꾸짖으신 것처럼 안일하게 게으르게 자기의 안위를 자랑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제 각기 보는 대로 소견대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마음껏 쏟아내고 냄새를 피워놓고 드러나면 도망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며 세상의 용어를 제 마음대로 갖가지 사용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지도 않았기에 옛 사람 옛 모습 구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로 발을 씻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게 꾸짖노니 징계를 받아 흰옷을 사서 입고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리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이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갖가지 맛보지 못하였던 숱한 열매들을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보지도 않았고 맛볼 수도 없고 맛을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과 보호하심과 그 깊고 넓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도 체험하지도 받지도 누리지도 나누지도 못한 채 전정긍긍하며 38년 동안 안전뱅이처럼 요행만 바라면서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겠지라고 하는 게으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꾸짖으시며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토해버릴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롭게 열심을 낼 때와 차분할 때와 앉을 때와 설 때와 뛸 때와 걸을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와 그리고 쉴 때와 일할 때를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